이제 지금 27장까지는 성막 여러가지 시설과 설비들에 대해서 설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성막 그거는 이제 하드웨어가 갖춰져 있고 그것을 운용할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 하나님과 죄인이 만날 수 있는 제사를 수행할 제사장에 대해서 지금 28장, 29장에서 말씀을 주십니다. 28장은 제사장의 옷에 관한 거고, 그 다음에 29장은 제사장을 위임하여 그 직분을 수행하도록 하는 그 직분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아론과 그 네 아들을 위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1절에. 그리고 2절에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원하고 아름답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 성령으로 이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옷을 잘 만드는 사람들을 주셨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옷을 지어서 그를 거룩하게 하라. 그를 거룩하게 해서 즉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지을 옷을 말해주는데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속옷, 황과 띠 이렇게 나옵니다. 재료는 어떤 겁니까? 재료는 5절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 성막에 그 덮개 중에 첫 번째 덮개, 그 다음에 이 들이우는 휘장들, 이거 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맨 아래쪽에는 수를 넣어서 파라케트로 수를 넣었고 그룹을 수놓았고 나머지 거는 그냥 무늬를 수놓아서 이렇게 휘장을 만들었죠. 그 모든 재료들이 바로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똑같은 재료인데 한 가지가 더 추가됐어요. 뭐가 추가됐습니까? 금실이 추가됐습니다. 정확하게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가늘게 꼰 배실에다가 금실을 이렇게 해서 같이 이 가닥을 꼬아서 만든 실이잖아요. 그중에 금도 꼬아서 하나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전체적으로는 그냥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에다가 이 테두리는 금실로 이렇게 홀치겠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모릅니다. 이거는 잘 모르는데 다양하게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저렇게 생각도 해보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료는 그렇습니다. 재료는 이 성막을 포장하는 그거하고 똑같은 그런 재료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옷이 나오는데 첫 번째 옷이 6절부터 나오는 게 에봇입니다. 에봇은 재료는 똑같이 그렇고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는데 에봇은 지금 저거 인터넷에서 하나 찾아주실래요? 제사장의 옷 해가지고 하나 아무거나 하나 뭐 보시면 제사장님 찾아보시면 더 좋은 거 많이 찾으실 것 같아요. 에봇은 맨 겉에 입는 옷인데 앞치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치마 같은 거. 앞에 여기서부터 한 무릎까지 내려오는 이런 판이고, 뒤에도 마찬가지로 어깨서부터 이 무릎 뒤쪽까지. 근데 이거는 앞판 뒷판 떨어져 있습니다. 어깨에 있는 끈이 있어가지고 견대가 앞판 뒷판 있도록 이렇게 나오고요. 그렇게 에봇 위 매는 띠들을 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묻혀서 짜라 그랬습니다. 재료는 똑같죠? 재료는 똑같은데 그렇게 견대
짜서 붙여라. 그리고 그 위에다가 호마노 둘 가지고 호마노 둘 하나에 이스라엘 아들 6명씩 이쪽에 6명 이쪽에 6명 나이 순으로 해가지고 해서 양쪽에 붙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나이대로 여섯 이름을 붙이라 그랬고, 보석을 새긴 데가 도장을 새긴 같이 이름을 새기라 그랬고, 에봇의 두 어깨 바지에 붙여서 기념 보석으로 삼아서 아론이 여호와 앞에 나갈 때마다 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두 어깨에 메고 나가라. 그런 거죠. 너는 검으로 태를 만들지고 순금으로 꾼처럼 두 사슬을 닦고 다른 사슬을 그 태에 달지라 그랬습니다. 그 이제 호마노로 붙여가지고 견대를 붙이는데 그 태를 또 금으로 만들고, 네. 여기서 이제 이거는 이제 에봇을 이렇게 만들어놨네. 그림이 지금 이거는 지금 이게 에봇인 거예요. 에봇. 예. 근데 이거 말고 다른 거 한번 그려보면 되거든요. 앞뒤를 어깨를 이렇게 그런 이렇게 다 위로 올라가 있는 걸 보세요. 물론 이게 누구 본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몰라요, 그죠? 근데 다른 거 찾아보십시오.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에봇이고, 두 번째로는 판결흉패입니다. 판결흉패. 판결흉패는 이게 판결흉패입니다. 한 뼘 이렇게 가로세로 한 뼘씩 해서 요만한 패를 만들고, 거기에 네 줄로 보석 한 줄에 3개씩 보석 12개를 순서 여기 좀 나와있죠. 이 보석을 다 붙이고 그 보석 하나에 이스라엘 지파 한 이름씩 이렇게 3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줄에는 홍보석, 황목, 녹조이고, 둘째 줄에는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고,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고, 넷째 줄은 녹보석, 홍만호, 벽옥, 이런 식으로 12개. 이게 조금 더 제가 생각하는 거랑 좀 가깝습니다. 지금 에봇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죠? 앞판 있고 뒷판 있고 어깨 견대로 이렇게 연결을 해놨어. 근데 위에 홍만호는 이렇게 12지파의 6지파 이름을 이렇게 양쪽에 새겨서 올려놨고요. 그 에봇 바깥에 지금 이렇게 판결흉패를 붙였습니다. 12개의 보석을 이렇게 하나, 보석 하나에 이름 하나씩 해서 이거를 끊어내가지고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판결흉패인데, 에봇과 같은 것으로 이렇게 만들고, 항상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 이 판결흉패를 가슴에 붙이고 여호와 앞에 나가서 영원한 기념으로 삼았습니다. 이 흉패를 왜 판결흉패라고 했을까요? 판결이라는 것은 판정되는 거 아니에요?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 흉패를 판결흉패라고 했는지 그것도 여기 설명은 없는데 판결흉패가 두 겹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우림과 둠밈을 판결흉패 안에 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판결흉패를 주머니처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어놓은 것 같아요. 우림과 둠밈은 뒤에 나오니까 다시 한번 보고요. 그래서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 우림과 둠밈으로 결정을 했으니까 이 판결흉패가 바로 그런 중요한 일을 결정한다 하는 뜻으로서 판결이라고 그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이 의와 공평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론은 그리스도의 예표하는 그런 누구니까, 그런 사람이니까, 아론이 입는 이 제사장 옷 속에 예수님이 하시는 그 심판주로서 예수님의 기능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판결형패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으로 판결형패가 있습니다. 판결형패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 있는데, 이제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안에 검은 돌, 흰 돌 해놓고 이제 이 안에 넣어놨다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이렇게 꺼내면 흰 돌이 나오면 yes, 검은 돌이 나오면 no, 이렇게 하다가 뭐 어떻게 되면 wait,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용했다고 합니다. 일종의 주사위나 아니면 제비 뽑는 제비나 이런 것처럼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우림과 둠밈이 정확히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원래 이 우림이라는 말의 뜻은 빛이라는 뜻이 있고, 또 둠밈이라는 뜻은 말은 완전이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뜻이, 말의 우림이라는 이름은 빛, 둠밈이라는 이름은 완전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림과 둠밈은 결국 빛이시고 완전하신 분, 어떤 분을 예표하는 거다.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렇게 보고, 그 우림과 둠밈이 결국 하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니까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 그것을 잘 이렇게 분별하라고 이 우림과 둠밈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 왕 때 보면 사무엘상 28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사울 왕 때 이 하나님하고 사울하고 관계가 멀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꿈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또 우림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이야기는 우림과 둠밈으로 항상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셨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그런 장치로, 그런 도구로 이 우림과 둠밈을 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까지 안 갔는데 제가 읽지도 않았는데 한 거죠. 에봇과 에봇 하나만 했죠. 지금 에봇 읽은 부분은 14절까지는 에봇 하나만 나왔는데, 에봇과 이 호마노 두 견대 15절부터 지금 나오는 게 판결융표와 우림과 둠밈입니다. 다시 우리가 먼저 했지만 다시 읽겠습니다. 1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판결융표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넓이가 한 편씩 두 겹으로 네모만 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광목, 녹족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홍보석, 홍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 둘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덕분처럼 쌓은 사슬을 흉패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다음 두 금 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와 꿰어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 각 안쪽 곧 에봇의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성대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와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이제 이 흉패는 어떻게 만드는지는 지금 봤고요. 그 용도는 사실은 여기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것으로 지금 사용된 건 아니고요. 제사장이 이것을 가슴에 달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전체를 데리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그런 역할로 지금 판결 흉패가 있고 우리가 두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의 또 다른 옷을 계속해서 31절부터 보겠습니다.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같은 깃을 짜고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그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대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고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덧붙다리까지 이르게 하라. 뼈가지를 바르게 하라. 아멘. 거기까지 하고요. 43절을 말하겠습니다. 그림 다시 한번 또 띄워주십시오. 이제 에봇이 있고 에봇 위에 판결 흉패를 붙였고요. 에봇 안에 아까 그 그림에 파란색 있었죠? 파란색 그것이 받침 겉옷입니다. 겉옷인데 이 파란색 옷 이게 받침 겉옷입니다. 받침 겉옷. 이거는 두 어깨 사이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뚫어 가지고 머리가 들어가게 구멍을 뚫고 그다음 여기 이제 뚫은 부분에는 깃을 달아서 이렇게 갑옷처럼 만들라 그렇게 돼 있어요. 예전에 우리 어릴 때에 그 우산 같은 게 보급이 잘 안 됐는데 덜에 나가서 이제 농사하고 일할 때에 비료포대 있죠. 비료포대 여기 구멍을 딱 뚫어가지고 거꾸로 딱 쓰면 옆 팔랑으로 해가지고 그게 우이였어요. 우이 그런 식으로 그 이전에는 지프로 이렇게 짜서 우장을 이렇게 만들어서 등에 이렇게 덮고 있었는데 비료포대 그게 생각나네요. 이렇게 돼 있는데 포대처럼 돼 있는데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 깃을 달아라 이렇게 이제 겉옷을 만드는 방법이 설명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이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늘게 꼰 매실로 술을 넣으라. 여기 이제 수술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수술 같은 걸 만들고 그리고 그 간격을 일정한 간격으로 석류를 수놓는 것 하나, 그 다음에 방울 하나, 또 석류 수놓는 거 하나, 방울 하나. 이게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뺑 돌아가면서 석류 하나, 방울 하나 이걸 금방울 하나 이렇게 뺑 돌아가면서 이렇게 달아라 그랬어요. 그래놓고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 그 방울 소리, 금방울 소리가 탱글탱글 나게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겉옷은 보통 우리도 이제 동양에서도 그렇고요, 서양에서도 그렇고 이 옷은 신분을 나타냅니다. 왕이 입는 옷 우리 보면 뭐 이렇게 홀룡포가 있잖아요, 그죠? 홀룡포가 있고 신하가 입는 옷이 있고, 그죠? 그것도 직위에 따라서 높은 신하가 입는 옷, 낮은 신하가 입는 옷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 옷, 겉옷은 신분을 상징합니다. 지금 제사장이 입는 옷이 앞에 있는 에봇도 그렇고 판결 흉패도 그렇고 이제 받침 겉옷도 그렇고 색깔이 파란 색깔에서 아주 눈에 확 띄게 이분이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금방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아주 화려하게 아주 빛나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치장이 아니라 신분을 나타내는 거죠. 신분만 아니라 권위와 능력을 나타내는 거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3절에 보면 그 엘리야가 성천하고 난 뒤에 엘리야의 겉옷을 엘리사가 들고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치니까 물이 갈라지고 이런 게 나오는데 이 엘리사의 겉옷, 그것이 엘리사가 그동안에 보였던 많은 권능, 엘리야가 보였던 그 많은 권능이 대표대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옷이 능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은 그 엘리야의 능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이렇게 갖고 오는 걸 보고 했습니다. 다윗 왕이 도망다닐 때에 이 사울이 추격해 오는데 엔게디 광야에서 어느 동굴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동굴 속에 들어가 있는데 사울이 달을 가리러 들어왔다 그랬어요. 말하자면 대변보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이 다윗의 부하들은 때가 이때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죽이십시오. 그렇게 이제 하는데 다윗은 안 죽여요. 안 죽이고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옷자락 한쪽 끝을 칼로 베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사울이 나갔을 때 왕이시여, 내가 당신을 죽일 의사가 없다는 거 이거 보세요. 나는 당신을 죽일 수도 있지만 안 죽이고 이것만 했습니다. 이랬어요. 그죠? 그렇게 했는데 그때 이 옷자락을 베고 난 뒤에 다윗이 옷자락을 벤 것에 대해서 마음이 찔려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사람을 다친 것도 아닌데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이렇게 되거든요. 사무엘상 24장 5절 말씀입니다. 이 표현이 왜 그러냐면 이 사울이 입은 옷이 왕의 옷인 거예요. 그리고 옷자락 끝에 왕의 옷의 표가 있는 거예요. 수술 이런 게. 그거를 잘랐다는 것은 왕을 상징하는 이 옷의 일부를 자른 것은 왕의 권위에 도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자기가 친 결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람 몸을 안 건드렸지만 이 옷 복식 속에 왕이라는 그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 끝에 이제 새겨져 있는 이 성류와 이 금방울은 바로 제사장의 의미를 직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류는 성류 좋아하셔요? 어릴 적에 저희 집에 성류나무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도 귀해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이거는 어른들 찾이고 그래서 구경만 했는데 성류가 익으면 저절로 쩍 벌어지잖아요. 쩍 벌어지고 안에 보면 안에 송송 박혀있잖아요. 성류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상징하는 그런 과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도 아름다운 결실, 잔녀가 아주 많다 이럴 때 성류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또 이 성류는 또 이 아주 신맛이 나잖아요. 그죠? 비타민 C입니다, 이게. 그래서 피곤한 사람들에게 이게 약이 된다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류는 바로 풍성한 열매, 결실, 그리고 기쁨을 상징하는 그런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달고 그 다음 금방울 소리 딸랑딸랑 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대제사장이
성소나 지성소로 갈 때마다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성소 지성소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밖에 있는데 밖에 있지만 이 텐트로 돼 있으니까 소리가 들립니다. 이제 대제사장이 움직이는 것이 다 보이죠. 그리고 이거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성경에는 이렇게 방울 소리가 들리면 죽지 않으리라 그랬는데 이제 미드라시라는 비하인드 스토리 있는 그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지성소는 한 번만 들어가죠. 성소는 매일매일 들어가는데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날 들어가는데 대속죄일날 지성소 들어갈 때 속죄 염소를 잡아가지고 염소의 피를 속죄 2마리 잡아 한 염소를 광야로 보내죠. 아사셀 염소 한 염소를 잡아가지고 피를 언약궤 앞에 뿌립니다. 언약궤 뿌리는데 그때 들어갈 때에 발목에다가 이제 끈을 배로 끈을 만들어서 끈을 묶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이 대속죄일 날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자기 죄를 위해서 별도로 속죄제를 드려요. 그리고 전체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립니다. 먼저 자기 죄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이유는 자기가 그 죄가 용서돼야지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한 대속의 제사장 역할을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를 드렸는데 그래도 이 사람이 온전히 속죄가 되지 않았으면 하나님 앞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목에 끈을 묶고 이렇게 들어가면 따랑따랑따랑 움직이다가 소리가 한참 안 나면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전설이에요. 전설. 이건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전설이에요. 그런 게 있습니다. 바로 이 금방울이 그런 식으로 대제사장의 움직임을 이렇게 들려주는 그런 것이었고 그렇게 딸랑딸랑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봐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죽지 않는다. 그래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 파란색 받침 겉옷 있고 받침 겉옷 안에 그 다음에 또 다른 옷이 있습니다. 그것이 반포 속옷입니다. 반포 속옷은 39절에 나오는데 가는 배실로 짜는 거. 가는 배실 흰 세마포죠. 흰색 세마포. 세마포로 짜서 속옷을 만들었습니다. 이 세마포로 만든 거는 속옷과 그 다음에 관 그리고 띠도 이렇게 술을 놓아라 하는데 기본적으로 세마포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다시 그림만 보여주십시오. 이걸 속옷이라 그랬잖아요. 속옷이라 그러면 우리 그 내복 같은 거죠. 겨울에 추워서 내복 같은데. 이게 속옷 같습니까? 겉옷 같습니까? 겉옷 같습니까? 왜 번역을 속옷이라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NIV 성경에는 튜닉이라고 그렇게 번역해 놨더라고요. TUNIC. 튜닉은 겉옷이에요. 그러니까 이 반포 속옷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겉옷이에요. 우리 아버님 생각하면 우리 아버님 옛날에 어릴 때에 보면 안에 바지 저고리를 입으시고 어디 나가실 때 그때 두루마기를 입으셔요. 근데 두루마기 입고 그 겉에 도포를 입으셔요. 두루마기가 겉옷이 아니에요. 두루마기 위에 도포를 입어요. 요즘 사극 같은 데 이렇게 간혹 보면 그렇게 안 입는 것 같아요. 그냥 두루마기가 겉옷 같은데 제가 어릴 때 기억해 보면 두루마기 위에 도포를 입었어요. 그래서 먼 길 가고 근데 귀한 손님 만나고 그럴 때는 안에 두루마기에다가 겉에 도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파란색 옷 외복 받침 겉옷 그 선 도포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지금 속옷이라 되는 거는 두루마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겉옷이에요. 겉옷. 안에 옷이 있고 그 다음에 입는 옷이에요. 그렇게 해서 입고 바지는 속바지 고인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고인은 하체를 가리라 그랬어요. 이
번제단이 이렇게 높으니까, 번제단 우리 키 정도 150cm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이 위에 뭘 올리고 하는데 이게 크게 250, 150 이렇게 돼 있으니까 225, 가로 225, 세로 225, 높이 135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이제 뭘 이렇게 하면 밑에서 이렇게 안 달리잖아요. 그러면 계단을 이렇게 사다리 같은 걸 만들어서 옆에 대놓고 올라가서 이렇게 작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하체가 보이는 거예요. 보일 수 있는 거예요. 높은 데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바지를 입으라는 거예요. 하체가 안 보이게. 바지를 입어가지고 속바지를 입어서 그 부끄러움을 가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빠뜨린 게 관이 있습니다. 관은 머리에서는 모자입니다. 모자. 그죠? 이렇게 모자가 있습니다. 그죠? 모자. 흰 모자. 모자가 있는데 그 모자의 앞에다가 펜을 만들어서 금으로 뭐라고 씁니까? 여호와의 성경. 여호와의 성경.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붙여가지고 그걸 금으로 이제 이렇게 매달아가지고 항상 이마에, 아론의 이마에 늘 이것이 있도록 그렇게 하라 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 복장을 입은 사람은 누구예요? 대제사장 한 사람이에요. 여기 보면 계속 아론에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제사장 한 사람이고, 그러나 일반 제사장은 이 안에 있는 이 속옷, 반포 속옷이라는 요까지만 입습니다. 이 에봇 및 이거는 안 입고, 에봇도 안 입고, 판결 힘도 없고, 이 머리는 관은 특별한 언급이 없지만 여호와의 성결이라는 건 이 폐만 없고 그냥 모자만 있는 것으로 그렇게. 흰 옷 입은 제사장 있습니까? 그리고 이 제사장들의 신발은 어떤 신발입니까? 신발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아마 맨발인 것 같아요. 이 모든 복식은 재료나 아니면 또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나왔는데 이 모든 것들은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43절 마지막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미래니라. 아멘. 이 제사장은 옷을 입어야지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옷을 입는 것은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그죠? 목숨이 달린. 지금 다시 앞으로 가서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를 거룩하게 하여, 이거는 아론을 거룩하게 만들어라 이 말이죠. 이 옷을 지어서 입힘으로 아론이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죄를 진 채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제사장도 죄인입니다.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먼저 속죄제 드려야 되는 것처럼 아론도 죄의 덩어리입니다. 그죠? 아론 우리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자질이 뛰어나거나 아니면 도덕적으로 아주 고매한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아론이 대제사장이 된 게 아니죠. 아론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오는 40일 동안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그 장본인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자기 잘못을 이렇게 솔직히 인정도 안 합니다. 백성들이 원해가지고 황금을 갖고 왔길래 그 황금을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죠? 말도 안 되는 그런 변명을 하는 그런 뻔뻔스러운 사람입니다. 이런 인격의 인간이 어떻게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습니까? 이거로는 이 인간으로의 자격으로는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어서 이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어놨어요. 이 사람은 진짜 거룩한 게 아니고 거룩한 옷을 입어서 거룩한 것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이 거룩하다는 말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구별된다 그랬죠? 구별된다. 특별히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용도에 따라서 구별해 놓은 것, 이걸 거룩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집도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해서 구별해 놓은 집이 성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텐트도 하나님이 만나시기 위해서 딱 특별히 구별해 놓은 게 성막 아닙니까? 성자 붙는 거는 전부 다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구별해 놓은 것을 성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지금 대제사장도 하나님이 너 제사 지내기 위해서 내가 너 구별할게, 그 표시로 제사장 옷을 입혀주면 이 사람의 인격이 거룩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구별해 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그런 사람이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을 감당해서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는 인간 스스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처리가 안 됩니다. 가릴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습니다. 한번 우리가 죄를 감추려고 하고 가리려고 하면 그것이 자꾸 꼬리를 물고 문제가 커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죄는 하나님이 가려주시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만 해결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다 먹고 그 타락해서 그 에덴 동산에 추방될 때에 그들이 타락해서 스스로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자기 옷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려집니까? 해가 나니까 다 말라서 부서지고, 그죠?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게 말하자면 인간의 죄를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지어주시죠. 가죽 옷을 지어주기 위해는 짐승 한 마리가 죽은 거예요. 그죠? 생명을 값으로 치르시고 그리고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죄 있지만 너 죽어야 될 거 저 짐승이 대신 죽었다. 너 이거 기억해? 넌 죽을 몸이야? 그러면서 가죽 옷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 가죽 옷 자체가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 죄를 부끄러움을 수치스러움을 가려주시면서 하나님이 가려주시면 눈 감아주시는 겁니다. 옷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신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세상적인 의미에서 신분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말씀에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왕이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를 베푸는데 초대한 손님들이 다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들어옵니다. 심지어는 심부름 간 종을 죽이기도 합니다. 왕이 화가 나서 그 살인자들을 진멸해버리고 그 다음에 길 가는 사람들 누구나 다 오너라. 그래서 그 혼인잔치에 원래 초청했던 사람들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맞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자에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들을 붙들으면서 어두운 데로 던져버리라.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제 추방 나가는 거죠. 이 이야기는 바로 이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왕이 길 가는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자리에 올라갈 때 예복 안 입다고 뭐 꾸지람하는 게 이상한 것 같은데, 사실상 예복을 뭐 집에 가서 차려 입고 와야 되면 뭐 좀 이상한 거죠. 그런데 그 당시 풍습으로는 오는 사람은 예복은 잔치집에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와서 입으라 그러면 입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입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잔치하는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았고 잔치 자리를 존중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그 기쁨만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복 주신다 그것만 알고 그냥 복만 받으려고 하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죄인인데 이 죄를 가리는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예복을 안 입고 주님
하나님 앞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 묶여서 던져짐을 당하는 겁니다. 그 예복이 뭡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죄를 가리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가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을 때에 바로 우리가 그 예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그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우리가 허락받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옷의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서 보면 이긴 자는 흰옷을 입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단의 위협과 환난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이기는 사람이란 흰옷을 입혀준다 그랬는데 이 흰옷이 어떤 옷입니까?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희게 된 옷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이긴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우리 모든 죄를 간과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옷, 의의 옷, 그것이 바로 흰옷이며 그것이 이긴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사장들이 세마포를 만든 옷을 입은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순결, 그리스도의 그 성결을 표현하는 하나의 예표로 세마포를 입었습니다. 오늘날은 이 구약 시대하고는 다르지만 제가 이제 성찬이나 세례를 베풀 때 예복을 이제 가운을 입습니다. 가운을 입는 것은 멋짓을 하고 입는 것이 아니고 이제 다 언제나 죄인이지만 특별히 이런 의식을 행할 때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나의 인격으로는 이런 거룩한 성례를 집전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죄성과 부끄러움을 인정하면서 주님의 보혈의 공로만이 우리가 이 성례전을 치룰 수 있는, 성례전을 부를 수 있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날 우리 제사장은 목사가 제사장이 아니죠. 우리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서 의로움과 거룩함의 예복을 입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이 많은 환난과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겨서 어린 양의 그 흰옷, 어린 양이 입는 흰옷,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빨아서 희게 된 그 흰옷,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 복을 누리며 주님 앞에서 누리는 그 모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에 속한 진정한 복을 다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